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야 했지만 저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으며 독한 말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갈급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달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우리 주위에 여호와께서 오시고 그의 모든 반야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사시나 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그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벗기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푸르른 하늘을 보며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을 높임을 알게 하시고 거리의 단풍을 보며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게 하셨고 나무의 열매와 들판의 곡식의 풍성함을 보며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대신하여 한목제의 제물이 되신 그 아들을 사용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하신 주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제3과 거듭남으로 새 사람을 얻게 하시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영의 생각으로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쫓아 세상을 것을 쫓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저들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언제나 저희로 하나님 아버님 편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악한 세력과 영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저들이 세력과 대적하고자 오늘 오후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로부터 이 땅을 지키려고 분연히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시고 이 땅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생각이 돌이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저들로 인하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에 있을 친기훈 아들이 야외 모임을 통하여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초대 교회처럼 함께 나누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부천 상동교회 공동체가 됨을 나누는 날이 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게 하시며 목마른 갈증을 말씀으로 시원케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섬기는 손길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더불어서 오후 예배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저께 예배 장소가 좀 더 확장이 돼서요. 우리 교회는 여의도에서 있는 예배 장소를 참여하기로 주보에 나온 내용과 다르게 저희가 여의도 자매공원으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2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송내역에서 1호선을 타시고 대방역에서 하차하셔서 7번 출구로 나가시면요. 여의교가 있는데 그 여의교를 건너면 바로 여의도로 진입하게 되고 자매공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집결해서 한 번의 예배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준비 물품 잘 챙겨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물은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을맞이 구역 및 가정신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전교인 야유회가 우리 다음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에서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또 주변에 또 소외된 분들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좋은 시간, 좋은 일기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식 광고입니다. 정건만 성도님, 정영희 집사님의 자녀 정윤미 자매의 결혼 예식이 11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JK 아트 컨벤션 4층 엠버루체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로비에 가면 커피 머신이 헌물되었습니다. 익명으로 광고가 되었지만 우리 다 아실 만한 우리 분이 꼭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해주셨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2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글로벌 회사 켈리 델리를 운영하는 켈리 최 회장의 책 100일 아침의 습관의 기적,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켈리 최 회장이요, 어려서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서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열심히 일해서 30대에 엄청난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성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로
변환되게 되고요. 그래서 빚을 10억이나 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한 자신을 보면서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러한 굳은 마음 속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성공한가 했는가라고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찾아보고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성공한 비결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침을 열면서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냥 그것을 아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그가 전 세계 13개의 나라에 많은 매장을 거느리고 연매출이 7천억 원에 이르는 기업 켈리델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켈리체 회장이 처음의 행동, 그 행동을 할 때 그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다. 무작정 걸었다. 처음에는 하루에 15분쯤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고작이었다. 발이 너무 무거워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마음도 땅바닥에 붙은 껌처럼 좀처럼 들어 올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차차 30분, 1시간씩 늘려갔다. 나중에는 파리 시내를 4시간, 5시간씩 걸어 다녔다. 처음에는 사람을 마주치기 싫어서 밤에 나갔다. 하지만 걷기를 할수록 아침이 밝아오는 기운이 좋아서 새벽에 나가 걷기 시작했다. 나는 태양을 쫓고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타지에서도 엄마를 느낄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실패를 맛보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은 이러한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삶의 지식과 알매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닮아가려고 노력하였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그러한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고 오늘까지는 충분히 누리고 먹고 하면서 내일부터 하자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실제로 다이어트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천하면,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면 그 실천이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가톨릭 그 교회에 부정한 것들 반박문을 95개 조항으로 조목조목해서 성전 문 앞에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 문제 많다, 면죄부를 파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저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생각은 동일하게 많이 했지만 그 실천을 옮긴 사람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라는 맹인 소경의 그러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맹인 소경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그의 은혜로, 그의 기적으로, 그가 보게 됨으로 변화시켜 나간 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고, 우리 부천상동교회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봉독할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아멘. 거지 맹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디메오라는 이 거지가요,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구걸을 할 때 저기 변두리에 가서 사람들 한 명 지나갈까 말까 한 곳에서 구걸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자기에게 적선을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는 메인 중심거리에서 매일매일 구걸을 하였습니다. 이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삶일진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저러한 음담패설을 입에 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세상에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러한 말들 중에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 이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빛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했던 그러한 실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실 수도 있고, 벙어리를 입을 말하게 할 수 있고, 기먹은 자를 듣게 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그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이 이야기, 이 간단한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열린 귀로, 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라고 소리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엘레에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의 무슨 단어와 같이 사용이 되느냐,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엘레에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인간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적선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은혜, 이것이 바로 엘레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지. 그래, 들으면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요, 사람들은 주일에도 상가들로 단풍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주일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세상의 얘기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쉽고 편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의 호기심이 자극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대, 정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에 쉽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목청 터져서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에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세대,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을 즐겨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정해져 있는 이야기에 저희가 저희의 마음과 혼과 영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주일 이 시간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후 예배도 있고요,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이 선포되고요,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서 듣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이야기는 듣는 것이 편한데 TV를 틀고 유튜브를 틀고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내가 좀 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뻐하며 즐겨 듣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친절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생각만 하지 말고 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47절 4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가 쉬울까요? 뭐라고? 나 눈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거야? 나 이래봬도 눈은 안 보여도 귀는 잘 들려, 입은 뚫려서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입에서 육두문자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무시, 사람들의 멸시에 반응하지 않고 그 입에서 더럽고 추악한 말을 내뱉지 않고 그것을 침묵하면서 내뱉은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을 더 크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기쁨, 생명의 말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입 가운데 나오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이랑 구별됨이 없이 우리 똑같이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입을 더럽히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차라리 그 말을 입에 담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성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엄청나게 큰 성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7일 동안 돌 때 6일은 한 바퀴씩 매일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일 동안은 단 한마디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되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내가 외치라 할 때 소리를 지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하고 외칠 때 외치라 말씀하셨는가? 사실 우리가 성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게 되면 이 성을 도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여기를 돌기만 하면 어떻게 여기를 올라타든지 무너뜨리려고 밀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도르라고 하는 거야? 불평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 삶에 누군가를 책망하지 말라고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입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입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망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 사람을 향해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면 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침묵하는 가운데 그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요. 그 마음속에 그 이상한 마음, 하나님의 방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마음이 싹 트게 되고요. 그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7일째 되었을 때 외쳐라 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내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나오고 더럽고 추악한 말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을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 부천상동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천상동교회를 꿈꾼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러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내 입에서 고백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을 침묵하게 하시고 그렇게 더러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1층에 커피 머신이 고장났는데 이것이 바뀌는 정말 너무나도 기쁜 일이 있어서 그것을 헌물해 주신 우리 원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원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1층에 앉아 있으면 너도 나도 없이 그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주고 그래서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고장 났다고 했을 때 그 기계를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 그 기계를 그렇게 헌물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유 목사님 그거 절대로 제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서로를 칭찬하는 마음,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부천시를 변화시켜 나가고 이 부천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거룩하고 생명력 넘치는 말을 하시고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실천을 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 5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아멘. 여기서 따르다라는 의미,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는요, 직설법 현재 능동태,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라라고 명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두말하지 않고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동일한 선상에 있는 말씀에 부자 청년과 대비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러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그러한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음을 자랑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잘하였으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이웃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의 말씀에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을 띠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가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세상이 좋아라고 세상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오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들려 올리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그 장소를 향해서 가는데 그에게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은 차세대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따라가고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따라가고요,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따라가는데 그때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됐으니 여기 머물라. 그리고 함께 선지생도로서 훈련을 받는 많은 선지생도들이 엘리사를 만류합니다. 선생님, 이 정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선생님은 하실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머무셔도 됩니다. 라고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래,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편으로 들려 올려가는 그 장면, 그때까지 꼭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멈추었다면, 도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그 일이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믿음의 순종 속에, 믿음의 행동 속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선한 길에 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주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셨을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교회 연합의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 따라감 속에, 행동 속에 그곳이 너무나도 힘들겠죠. 어렵겠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화조차도 안 터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자리에 우리가 가는 이유, 우리가 안 가면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킨 이 나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 어려운 발걸음을 실천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외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린 예물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사랑을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감사선교 구제 일천서원 생일 감사 강단 언어와 중식 헌금들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저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풍성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핍함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였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자리에 서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불편함 없도록 책임져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거짓에 대항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개혁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하시는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 베푼 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나이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배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하겠습니다.
228장 4절을 하실 때에 성찬위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찢기신 이 몸을 우리가 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을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을 나누는 분별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피를 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장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하며 믿음으로 분연히 결단하며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